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씌워지기를 원하여 말씀을 외쳤던 분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져 있으므로 어떻게 보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렇게 가장 귀중한 것을 뽑아놓은 압축한 것과 같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의 말씀은 마치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믿음 안에 씌워지지 않을 때에 그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징벌이 어떠한 것인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처럼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39장은 구약 성경을 대표로 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27장은 마치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장을 잘 축소해 놓은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평화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과 재림의 말씀을 신약성경 27권에서 기록한 것처럼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 후반 40장서부터 66장까지는 신약에 대한 성경을 이렇게 잘 압축시킨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라고 신학의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사야의 선지자의 이 이사야서를 잘 읽고 바르게 연구하고 이 말씀대로 잘 씌워져 가면 신구약 성경을 모두 통달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희들도 오늘 5월달 먼저 맞이하면서 5월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서 현 시대에도 가장 어려운 문제이며 사회적으로도 크게 씌워져 가는 가정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5월달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셨던 최고의 축복도 가정이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들도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의 귀중성을 우리 5월달 한 달 동안 잘 살펴보고 가정의 잘못된 문제들을 바로잡고 가정의 좋은 점 문제들을 우리가 잘 본을 받아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부모님들에 대한 효도라든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만한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잘 살펴오던 가운데 어느덧 오늘이 5월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큰 축복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5월달 마지막 주일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에 대한 참 평안, 마치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고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르다는 것이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5월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누려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감사와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을 가지고 평안의 특실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실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무엇인가?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특실을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놓고 보고 그러면은요, 이제 이 모든 비행기에도 보면은 특실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 특실은 한 번도 타보지는 못했는데 이 비행기도 보면 이렇게 꼭 특실이 있습니다. KTX라든지 아니면 열차를 탄다고 그래도 특실이 있다고 그래요. 아니 어떤 데 놓고 보고 그러면은 숙박시설을 간다고 하더라도 특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음식점에 간다라고 하더라도 특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실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놓고 보면은 일반인석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하기도 하고 넓기도 하고 서비스도 잘 받고 이런 곳이 아마 특실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말씀하는 이 평안에 관한 문제들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도 특권, 특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들이 이 특권, 특실을 잘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오늘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KTX가 나오기 전 대개가 열차를 타면서 이제 이렇게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열차를 아마 한 20살 가깝게 돼서 처음으로다가 기차를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그전에는 기차를 못 탔었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랬는지 전철은 타봤어요. 동대문에서부터 영등포까지 가는 전철은 타고 다녔는데 이제 기차는 잘 못 타봤었어요. 근데 아마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이 기차를 못 타봤던 분이 모처럼 만에 이 기차를 한번 타시게 됐던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에 대한 이 숙이 지나갔던 일들 가운데 그런 얘기 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자녀들이 이제 이 모처럼 기차를 아마 그분도 처음 타시는가 봐요. 자녀들이 이제 좀 편안하게 잘 다녀오시라고 특실을 갖다가 예약을 해 주어서 그래서 이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기차를 타고 지금 이제 부산까지 서울에서 가게 되는데 서울에서 딱 기차를 타고 수원까지 왔는데 수원에 왔는데 한 사람들이 앞으로 오더니 표를 내밀면서 이 자리는 내 자리라는 거예요. 걔가 빨리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아니라고. 이 자리는 내 자리라고. 그래서 표를 서로다가 이렇게 대조해 보니까 똑같은 표, 똑같은 좌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가 했더니 마침 그때에 이 표를 살펴가는 차장이 와서 살펴놓고 보더니 이렇게 놓고 한 분은 보통 칸이고 한 분은 특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딱 앉아있다 하는 말이 내가 특실이니까 당신은 보통 칸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차장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아닙니다. 선생님이 계신 데가 보통이고 선생님 표는 특실로 가셔야 됩니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다가 이 목사님이 특실 가서 놓고 보니까 보통 칸하고 이게 너무도 달라도 너무 달라. 편하고 이제 의자를 뒤로 제치기만 하면 침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좋았다. 그때에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이 좋은 환경, 내가 가진 자격, 조건 이런 게 너무나도 좋은 특실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걸 알지 못해갖고 그거를 내가 알지 못해서 보통 칸에 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특실처럼 생각해서 이제 오히려 왔던 사람들의 가라고 얘기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말로 내가 특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주셨던 특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정말로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큰 깨달음을 받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서 지워질 때마다 그 생각을 많이 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저도 이 내용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때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모든 자격이나 권리나 누릴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은 특권을 주셨는데 나는 그걸 알질 못해가지고, 나는 어떤 때는 보면 그 자리를 내가 몰라서 보통칸에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보통칸도 차지하지 못하고 그냥 고생만 하고 쉬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제 5월달이니까 5월달에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생각을 하고 기도해 왔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5월달 이 마지막 주일날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특권을 우리 모두가 정말 잘 누려봤으면 좋을 것 같은 마음으로 이 제목을 정했으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의 최고의 특권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평안하게 특급,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은 오늘 놓고 보니까 어떤 삶이 평안한 삶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때를 따라 보면 이 잘 알아듣기 원하여서 비유나 이런 일들을 많이 썼어요. 오늘 보니까 첫 번째 평안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디에다 비유를 했나 보니까 어머니의 품 안에 있으면서 젖을 먹는 어린아이, 어머니의 품에 안기에서 젖을 아주 배부르게 잘 먹고 고이 새끈새끈 잠을 자고 있는 어린아이가 평안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하는 이 내용이 어떤 말이냐, 어머니는 이스라엘을 가리는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누구를 말하냐, 어린아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때에 제일 평안하냐, 하나님의 품 안에 고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을 때에 최고로 평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품에 꼭 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니까 제가 5월달 가운데서는 성경의 어떤 내용보다도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이렇게 예화 같은 것도 좀 많이 들고 또 저에 대한 이야기도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잘 하니까 5월달 한동안 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제쳐놓고 지금까지 하지 않던 그런 쪽으로 다 설교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꼭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리고 5월달 첫 설교를 시작했잖아요. 첫 번째. 근데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좀 이렇게 주위에 있었던 예화도 좀 들고 또 있었던 목사님들의 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6월달부터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돌아가서 성경이 주시는 말씀을 위주로 해서 암만 예화가 좋고 암만 환경적인 좋은 얘기해도 성경만 하겠어요? 성경이 좋은 말인데. 하여튼 5월달은 오늘 이 평화에 대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정말 평안한가, 성경에 대한 말씀으로 많은 분들이 설교를 정말 잘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채필근 목사님이라는 한 분 계세요. 다들 뭐 소천한 분입니다. 다 돌아가셨던 분들 혹시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는데 이 채필근 목사님이 대개가 서대문에서부터 동대문까지 가는 전차가 있었을 때라고 그럽니다. 저는 동대문 쪽에서 영동까지 갔다고 그랬죠. 근데 아마 서대문 쪽에서도 오는 게 있었나 봐요. 한 번은 전철을 이렇게 잘 타고 가는데 그 옆에 마침 이 한 2살이나 3살 될까 하는 그 조그만 꼬마 이 아이를 안고 이제 같이 젖을 먹이면서 가는 부부가 같이 타서 이제 옆자리에 같이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다 놓고 보니까 벼랑간에 큰 소리가 나더니 그만 이 전차가 옆으로다가 이렇게 탈선이 되는 겁니다. 이 탈선이 내려보면 그 안이 얼마나 요동치겠어요.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부딪히는 사람도 있고 뭐 이거 아우성을 치면서 불안해하고 어렵고하고 뭐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다가 문득 옆에 있는 어린아이와 눈이 마주쳤다는, 어린아이가 얼마나 잠을 자다가 놀랐겠어요.
이 어린아이도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이 눈을 뜨더니 이렇게 살펴보더니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더니 그냥 눈을 감고 그대로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그거를 놓고 보고 깨달은 겁니다. 아하, 평안하다는 게 뭐냐? 이 어린 나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머니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만 있으면. 이 어린아이에게 무슨 뭐 좋은 옷이 아니면은 뭐 그렇게 아주 맛있는 음식이 그렇지 않잖아요. 어머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아이에게는 어머니요. 그래서 그냥 자기도 놀라서 깨봤지만은 눈을 떠보니까 엄마가 그냥 있어. 어머니가 있어. 아버지가 있어. 그러니까 또다시 깊은 잠에 빠지는 걸 놓고 보고 이 채피글 목사님이 그때에 스스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는 그저 젖먹이는 어머니만 있으면 그에게는 모든 것이 만족하고 그에게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최대의 삶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그 안에 거하는 삶이 최고로 편안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그 이후로부터는 주님 한 분만으로 평안을 누리고 만족함을 사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우리가 어떻게 놓고 보면 어린아이들이 다 갖출 수는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뭐 좋은 옷, 좋은 보석 이런 것 같은 것들은 갖출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바로 보호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건강해서 막 뛰어다니거나 그러지 못해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는 쉬워지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낸 대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며칠 있다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 무슨 뭐 조금씩 희미하게 이렇게 보이다, 아 보였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는 캄캄하고 안 맸던 눈이 한 번에 떠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일이 있어요.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아,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나왔으니까 바로 이렇게 돼야 되겠지. 내가 지금 아픈 몸이 하루아침에 그냥 바짝, 아니면은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가 교회 나오면 하루아침에 바꿔지나? 아니면 속상하고 어린 자녀들의 문제가 어려울 때 이게 바로 바꿔지나?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여건을 하루아침에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한 가지는 가질 수가 있더라고. 다른 거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소유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만을 위해서 씌워지고 바라는 것은 이거는 무슨 뭐 돈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거기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로 모시고 주와 함께 생활하는 것은 바로 순간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고 씌워지는 이 일들을 바로 우리들이 그 자리에서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물질을 통해서 얻는 평안, 기쁨, 명예를 가지고 얻는 기쁨, 평안, 그런 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바르게 잘 믿고 정말로 주님만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바로 이러한 참된 평화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놓고 보니까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평안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평안입니다. 이 나무들에게는 때를 따라서 이 나무가 무슨 뭐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그런 쪽은 아니지만은
이것을 의인화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들과 같은 쪽으로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그렇게 쓰게 된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가물면 이거는 뭐 뿌리가 마르니까 힘들잖아요. 어떻게 놓고 보고 그러면은 그 나무라고 왜 어렵지 않겠어요? 바람이 불으면 쓰러질까? 그렇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은 다 패어나가지 않을까? 가물면은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일찍이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뿌리를 깊이 내리다 놓고 보니까 가뭄이 와도 걱정을 안 해.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을 안 해요. 비바람이 제 아무리 몰아쳐도 걱정을 안 해. 근심을 안 한다는 겁니다. 뭐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신앙과 말씀 안에 씌워져 가면 마치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이 가물거나 비바람이 치거나 걱정 안 하는 것처럼 믿음 안에 바르게 씌워지는 사람들은 이 땅에 환난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경제적인 난관과 어려움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질병과 수많은 전쟁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된 평안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평강, 이 특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뭐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특권을 잘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이제 더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떨 때에 정말 평화를 누리냐? 어떤 사람들이 평화로운 마음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도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만 그저 생각만 잘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 평화에 대한 문제들은 생각하지를 아니하고요. 계속해서 놓고 보면 불안을 조성해 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 조금만 마음의 여유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만 가지고 조금만 살아가면 정말로 이 세상 그렇게 걱정하고 뭐 다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걸 못해가지고 스스로다가 그냥 고통당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안은 뭐냐 하면 화평. 이제 모든 것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참된 평화의 특권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 없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만 있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만 있고요. 현실을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에게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를 못해. 이게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에 말씀으로 씌워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해요. 너희들이 정말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때도 원수도 사랑하라. 너희들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을 믿되 올바른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가. 그래서 요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지역 이렇게 말하면 더 이해하기 좋지만 하여튼 제가 이제 예화집 본 것 그대로만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켄터키 산기슭에 두 집안들이 내력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은 스미스라고 하는 집안이고요. 또 한 사람은 브라운이라고 하는 집안이 이 켄터키 산기슭에 이렇게 같이 얼마 차이를 안 두고 같이 삶을 사는데 오랜 세월을 내려오면서 적대시를 하고 사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이게 그냥 원수처럼 사는 거예요. 이웃을 이웃과 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수와 같이 생활을 해. 그래서 그 원수와 같이 하게 됐던 몇 가지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래전에 처음 들이 그때 같이 살 때에
스미스라고 하는 집에서 기른 말들이 이 담을 뛰어넘어 가지고 브라운이라고 하는 집에 사는 밭에 가가지고 그저 농사를 그냥 정성스럽게 잘 지어놨던 농사를 갖다가 그냥 말들이 와가지고 다 뜯어먹고 아주 그냥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러니 이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 이웃집에 있는 말이 그냥 넘어와가지고서 그래서 이 농작물을 이렇게 다 그냥 파헤쳐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브라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총으로다가 그 스미스 집에서 넘어왔던 말들을 쏘아서 죽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이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도 정말 놓고 보니까 총을 소유하고 있었나 봐요. 무기들을. 그래가지고 서로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로가 이제 이웃이 있으면서 이 서로가 원수처럼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서로가 원수를 갚고 또 원수는 원수를 낳고 이런 문제들이 오래도록 되어가다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후에 브라라고 하는 그 집안의 빌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면서도 대대로 내는 게 그냥 원수가니까 그거를 잊지 않고 거기 가서부터 지금 생각나요. 내가 제대만 가면 저 스미스의 집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죽인다. 왜냐? 너 어려서부터 좀 어렵게 살아요. 또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있는데 군대 올 때만 하다 너무 어려운 거야. 자기들 때는 그래도 어머니하고 생활을 했는데 군대를 나가는 이 어머니 동의할까? 내용을 놓으니까 그가 이 수라고 하는 집안 싸움에서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그 빌이 용서할 수가 없는 내가 나가기 스미스 집 가지고 멸을 시킬 정도로 이렇게 분노가 가지고 생활을 이제 했어요. 이제 군대를 하고 집에를 와 어머니가 지금 하셨습니까? 너는 얼마 했니?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요? 근데 내가 그에 우리 집질은 모르는데 먹을 것 아주 풍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게 때는 거야. 그런데 얘를 듣고 어떤 얘기가 자세히 글쎄 어떤 때는 아침에는 먹을 어떤 때 보면 알지는 못한 소녀가 누구냐고 물어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빌이라고 해. 한번 알아. 그래서 이제 어떤 먹을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쫓아가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놀랍게도 한 거예요. 입에 있었던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난 과에 계속해서 그리고 이 아버지가 죽인다고 하는 거, 어머니가 화나는 것, 그래가 소녀 하나를 그러고 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 너 누구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 이렇게 신시 군대를 막 모르잖아. 그래를 찾아갔더니 가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의 자손 아들입니다. 당신이가 우리 때문에 지방과 고난과 어려운 나를
그때 이 비 내가 쏘지 할 도와주고 감사왔노라. 원수는 원됐으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빼놓고 보면 원수를 아들이 갚으려고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평화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사람들이 힘이 들고 그래. 그리 용 베풀과 아마 이런 말 원수가 있겠는 들에게는 한 그럴 적에 이런 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저 그러나 과 정신에 풀게 돼 진정한 본이 될 거예요. 이거는 그게 이걸 이해돼요. 정말 그 다음서부터 애를 막고 그 평안을 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이 세상이 얼마나 그래서 그래서 오늘까지는 더 나아가서 세계부터 하나 앞에 기도 는 복된 사님 고마 주의를 실이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은 실을 주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이 그